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의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아멘. 예, 꺼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특이한 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사사. 여기 오늘 10장, 11장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보면 사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 시대가 한꺼번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통치할 때마다 한 20년 또 30년 이렇게 통치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차이가 있는 것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후회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들은요, 대비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한테 교훈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여지까지 살면서 전쟁의 소식 몇 번 들었죠? 많이 들었죠?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지진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진 그리고 전쟁,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그나마 그런 곳에서 조금씩 대비하면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선진국이 있는 것 같아요. 선진신앙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 신앙인들이 지금 똑같이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 감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후회하고 난 다음에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후회하게 되는데 그 후회하게 될 때가 늦은 때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그분은요,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가 앉으나 서나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감시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 감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식이 뛰어놀아도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어도 아이가 뛰어노는 그곳에 항상 눈이 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뭔가를 하고 있어도 자식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위험하지 않는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요, 깨끗하게 지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서 귀한 접시를 깼어요. 그거를 평생 울고 먹으면 그 아이 어떻게 될까요? 예, 너는 나한테서 내가 귀하게 아끼던 그거를 깨가지고 말이야, 내가 평생의 한이야, 이렇게 매일 얘기해 보세요. 그 아이가 상처를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시니까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십니다. 괜찮아. 예, 그거는 내가 옛날에 잊어버렸어.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 된 자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지은 그대로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걸 하나님이 발견하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많이 잘해서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 나쁜 저도 괜찮죠? 예.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가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평가하세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책은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 외우려고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말씀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열심 내고, 그것이 다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남편이 더 좋아,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골고루 사랑하십시오. 네. 너무 치우쳐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돌이 왜 아이돌인지 아세요?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워지지 않는 판에 기록하십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 죄는 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어디엔가 새겨놓는데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우리가 만약 그렇게 죄 가운데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나열하십니다. 사자가 이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부터 시작해서 그가 소소하게 지은 모든 죄까지 다 나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일 때는 다릅니다. 사자가 딱 넘겼을 때, 천사가 딱 넘겼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자라고만 써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느냐, 어떤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사느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두 얼굴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이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 바로 면전 앞에서, 이런 뜻이죠. 목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것은, 그러면 그에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표현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 너가 어디로 갈 것인지, 너가 무엇을 알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예수를 누구냐라는 것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두 얼굴 가졌다고 그랬죠. 예. 두 얼굴이 아니라 사실은 세 얼굴, 네 얼굴, 막 진짜 얼굴이 많아요. 이분은 성경을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비춰집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단적으로 두 얼굴이라 표현한 것은 죄 지은 사람과 죄 안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또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유, 계시록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얼굴로 천사들이 비춰지던데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요? 물으면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해 마시고, 두 얼굴은 죄 지은 사람, 죄 안 지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두 얼굴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천국을 만들 것인지 지옥을 만들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대로 살아가는 곳을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차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어주나요? 네, 우리가 지어요. 그렇죠? 우리 애가 났어요. 그럼 애 이름을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응? 우리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어요. 이 하나님이 집 지어라 해서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집을 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신대요. 그럼 이 땅이 먼저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먼저 풀고 이 땅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내가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만들고 살 것이냐는 여러분한테 달렸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요. 네, 잘 되고 못 되고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하나님 탓, 남 탓. 아이고 참, 네,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안 하세요. 너가 만든 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지옥을 만들었어? 그럼 지옥 가라. 너가 천국 만들고 있어? 그럼 천국 가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말 공평하세요. 의로우세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한다라는 사람들, 심판을 왜 두려워하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겠죠. 예, 제가 죽음을 몇 번 봤는데, 옛날 지구본 만들었던 사람이 우리 그 특허를 가지고 지구본을 만들었던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 1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돈이 많았어. 예. 근데 자식들 몇이 그 사업체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 봤어요. 돈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나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는 것 같아. 죽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예, 자기 것이라고 외치고 발버둥 치다가 죽어요.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얼굴은 막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 내가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면서 손 얹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천국 갔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되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잘 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의예요. 하나님은 합당한 판결을 내리세요. 내가 만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편안하게 교회에 오신 분들 편안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지 이렇게 무서운 말만 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좀 제 노파심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해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해명을. 여러분, 이게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살면 내가 아프게 돼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여려요. 근데 스트레스도 잘 받는가 봐요.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꼬여요. 배가 왜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아파요. 그런 다음에 꼭 허리가 아프고 몸살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들과 관계하다 보니 그들이 안타까운 현실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아파. 그럼 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풀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 꽁한 마음은 빨리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꽁한 마음을 좀 풀기를 원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도 용서하십시오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아비멜렉 이후에 오늘 사사기의 내용을 설명하려 합니다. 이 아비멜렉도 비류랑 어울려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비류와 함께 비류가 뭐예요? 깡패들, 용병들이라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그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워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번에 지금 다시 이제 사사기 10장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도 깡패들과 어울렸어요. 비류랑 어울렸어요. 그런데 이 깡패 우두머리인 오늘 이 주인공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진짜 깡패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비류들을 모아놓고 잘 좋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 10장의 그 내용의 배경 설명이 나와요. 10장 6절부터 볼까요? 예, 앞에 무슨 사사 돌라, 야일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이제 사사 입다 6장 6절부터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했어요. 그렇죠?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거기에 바알, 아스타를 섬긴 것은 물론이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앞의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면 앞의 시대에는 바알과 아스타롯밖에 없었어요. 근데 뒤에 오니까 이 신들이 더 많아졌네. 지금 현대 볼까요? 예, 불교, 이슬람교, 우리나라만 해도 다 들어와 있죠.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신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무당은 뭐 할 것 없고, 유교, 뭐든 다 들고 와가지고 다 숭배를 해요. 예, 산에 가서 돼지머리한테 절하고, 예, 집에 새로 지었다고 돼지 옆에 두고 절하고, 돼지신도 우리가 모시고 있네. 참, 우리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잡신들하고 놀지 마세요. 예. 하나님하고 놀아야지. 수준이 안 맞잖아. 그렇죠? 돼지하고 놀고 있어 그래.
참, 돼지 고기예요. 먹는 거지 절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비유들하고 어울리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다시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입다가 등장하는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잡신들 쫙 놓고 섬기고 있는 나라를 보니까 답답해.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하고 암몬 자손한테 내려가서 이스라엘 좀 쳐라 했어요. 그리고는 허락하셔가지고 그들을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손들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놈들한테 한마디 좀 해야겠다.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너네들을 구해줬는데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 애굽 사람, 암몬, 블레셋 다 너희한테서 구원했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그렇게 구원해줬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하고 있니? 그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럼 이제부터는 너희가 환난이 닥치거든 너희 신한테 기도해라. 너희 신이 구원하는지 한번 볼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18년 동안 이 신들한테 열심히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처한테 기도도 했을 것이고 다양한 무당한테도 접신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다양하게 했을 거야. 근데 보세요. 지금 현실과 똑같아. 옛날에 그 곤고는 어디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곤고함이 어디 있었냐고. 그래서 빨리 돌아서야죠.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후손을 우리가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벌을 받을지라도 내 후손을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많은 무당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안 돼도 당신 자녀들은 살려야 되지 않냐. 교회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 신들한테 부르짖어 봐 라고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우리한테 행해도 좋습니다. 15절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가 죄라 그랬어요.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한테 좋은 대로 우리 현재 민족들한테 행하십시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자녀들은 살려주세요.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뭘 했냐? 하나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불태워요. 다 없애버려요.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길게라고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16절 볼까요?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이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요 근심도 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도 같이 고통하세요. 아파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아픈데 아버지가 룰루랄라 놀러 다니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 아버지도 이렇게 지금 자녀들이 고통하고 부르짖으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세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자꾸 전해져요. 이렇게. 전해지니까 아버지가, 저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되노니까 자식들 바라보는 눈이 보여요. 너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잘 나가는 사람 뽑지 않고 11절에 보니까 이제 길르앗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뽑기로 했어요. 길르앗의 족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족장의 아들이, 이 족장도 아내를 좀 여러 뒀나 봐요. 자기 동네 살던 아내와는 낳은 자식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기생이를 하나 만났던 모양이야, 아버지가. 그래서 낳은 아이 이름이 입다예요. 이 기생의 아들이죠. 출신 성분이 달라.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장로들이 이 입다를 천시해요. 아이 저 누구의 자식, 응? 기생의 자식, 이렇게 천시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이 입다를 좋아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이 기생에 낳은 자식아 너는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거야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동네 옆 동네 가서 이 비류들이라고 표현하는 깡패들하고 어울려 살았어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들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용사래요. 힘이 셌대. 여기 1절에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힘이 센 용사야.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착했다는 거죠. 힘이 있는데 왜 그들을 다 아비멜렉처럼 다 죽이지 않고 옆 동네 가서 살았을까, 그렇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착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들 떠나서 딴 동네 살았어요. 이 사람이 큰 용사였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이 살았더라. 입다는 홍길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형제를 형제라 부르지 못했어요. 이 모든 삶이 근데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네. 예. 여러 신들이 다 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돈, 사람,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러면 부정부패의 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앞에 여러분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상 앞에서는 여러분 죄책감을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 죄가 함께 있는데 죄를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나 죄책감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가 왕이 될 시기에는 우상의 수가 앞의 시대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표현했어요. 바알, 아스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람신, 모함신, 암몬신, 블레센신, 잡신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신, 복잡다신.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복잡다신. 복잡다신한 나라가 있죠? 일본. 예. 일본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예, 지진 곧 일어난다고 아주 덜덜덜 떨고 있는 나라예요. 매일 지진 때문에 덜덜 떨고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안 가는 게 참 신기한 나라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제 기도하지 말고 너희 신들한테 부르짖어 봐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많이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16절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 너무 근심하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에게 입다를 보내기로 하셨다는 거죠. 자, 11장 다시 가봐서 이제 3절부터 입다 출신 성분이 나왔고 그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었다 또는 기생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위기가 닥칩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블레셋 보내고 암몬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18년 동안 매일 괴롭게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장로들이 입다한테 찾아와요. 이미 장성한 입다겠죠. 비류들과 어울릴 만큼 힘이 셌으니까. 저들이 쳐들어오니 우리 어떻게 하냐. 장수가 될 만한 리더가 너밖에 없는데. 그래서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 다 제껴놓고 용사인 장군인 될 만한 입다를 찾아와서 제발 우리나라 좀 살려다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이 그렇게 다가오니까 달갑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입다가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아이 참, 이 쫓아낼 땐 언제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뭐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자잖아. 그러면서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 장로들이 뭐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나 해요. 당신이 만약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니 그렇게 깡패들의 우두머리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우두머리가 돼주세요. 그 말이 이제 듣기 좋잖아요. 그렇죠? 입다가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런데 너네들 말만 해서는 안 되겠어. 내가 미스바 올라가가지고 미스바가 그때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공포해야 돼. 너네들 약속 다 해. 그래서 그곳에 함께 올라가지고 함께 내가 이 땅에 이기게 되면 이 땅의 왕이 됩니다 라고 모두가 콩콩콩 찍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암몬과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암몬 앞에 블레셋 앞에 딱 보니까 이들이 쫓아와 있는 것을 이해가 잘 안 돼서 입다가 여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봐요. 왜 우리나라를 쫓아오니?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 라고 말하니까 어쨌든 핑계지만 너희가 우리 땅을 짓밟았었기 때문이다 라는 핑계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과 달라. 얘네들은 지금 핑계에 핑계를 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야. 그냥 왜 쳐들어온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블레셋 암몬은 지금 지정신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은 지정신이 아니에요. 예, 우크라이나는 왜 쳐들어오는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원래 전쟁이 좀 길어지면 그렇게 되나 봐요. 여기 암몬 블레셋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암만 핑계를 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핑계와는 안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백성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쳐들어간 적이 없고 그 땅을 점령한 적이 없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핑계를 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어쨌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강 하나 사이 두고 저 앞에 적군 들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입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요 저들과 이겨서 집에 돌아가거든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글을 제물로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같으면 내가 비류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기도 안 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내 집에 누구든 종이든 아내든 뭐든 내 집 앞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방의 풍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표현이 좀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다. 제가 이 구절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되뇌이었던 구절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구절도 있었는데 이 구절도 그랬었어요. 도대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1장 29절에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는데 왜 그런 말을 했지? 30절에 그런 서원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정말 입다한테 그곳에 사람 번제물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 제물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 이삭을 정말 드렸었나? 네, 하나님은 사람 제물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드리려 했던 것은 뭐예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 대신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고민했어요. 그럼 입다를 그렇게 딸을 죽이는 거
하나님이 습관성이신가?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죽이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였는데 그럼 아들을 죽이는 것도 그건 습관인가? 경망스럽죠.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다고요. 별의별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알아내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사람이 말하는 요구하는 내용은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되게 존중하세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무슨 일을 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제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주관해서 그 입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이 갑자기 빙의가 돼가지고 눈이 휙가득 뒤집어지더니 죽은 사람이 말을 하죠. 죽은 사람이 말을 막 하는 것처럼 말을 해. 그건 무당한테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님은 영이 있어요. 사람한테 임재, 하나님이 우리한테 감동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당신이 우리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지는 않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이 우리 입을 뺏어가지고 말을 하진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동을 줘요. 그런 뭔가에 서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기게 해주시면 뭔가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어. 그런 감동을 주시지만 딸을 내놔라 한 적은 없다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매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에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소위 무당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를 빙의처럼 말하지는 하나님이 우리 입 뺏어서 말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래서 비슷한 말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표현은 하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레미야가 사람들한테 가서 할 말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그런 말을 주신대요. 그런 것은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가 아니라 우리 입에다가 그 말을 놔주신다. 지금 우리 성경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 앞에 주고 읽으라 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입다가 한 것이 그렇게 사람 죽이라고 했다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단들이 이런 구절을 잘 빼가지고 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가지고 사람도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어쩌저쩌 이러면서 사람을 홀린다고. 자, 이거는 어쨌든 여러분이 알자고 하는 얘기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아주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소한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입찬말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의 서원으로 인해서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승전가를 통해서 막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그 집 앞에 무남 동료 딸 하나가 소고를 들고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우리 아버지 이겼다고. 근데 그 놈이 승리하고 맨 앞에 나와가지고 그 대문 앞에서 춤추고 있네. 입다의 아버지 입다는 그 딸의 아버지, 이 딸의 이름도 안 나와. 딸의 아버지는 그 딸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큰일 났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리고 막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내 딸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이런 말을 해야 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무남 동료 딸이 아버지가 그런 말을 이제 딸한테 전하니 이 딸이 참 착해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2달만 놀고 올게요. 그리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
산에 가서 아주 2달간 열심히 살아요. 행복하게 지내고 와요. 그리고 2달 뒤에 진짜 아버지로 인해 그가 번제물이 되어서 죽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예. 제가 이런 구절, 이런 성경들은 좀 집어 던지고 넘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걸 넘겨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순서에 따라서 항상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훈이 뭘까요? 예, 이 교훈 나오면 이제 우리 설교 거의 끝날 때쯤 된다는 거 아시죠? 교훈이 뭘까요? 제가 심각하게 또 고민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입다는 잘못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당시에 모든 이방신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을 서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원리는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입다가 그 딸을 죽이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 서원이 맞지 않다고 느꼈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입다의 딸을 죽이지 않아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 제물 드렸을 때 제물을 드린 아이는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었지만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입다는 왜 안 막으셨을까?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입다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와 같은 서원을 안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듯이 그 딸 사람 번제물을 드린 적이 이 일 이후에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 이제 서원은 잘못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배웠어요. 다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한테 약속을 하나님, 전 진짜 안타까운 약속을 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드릴 건데? 아이가 아이의 의지 생각도 없어. 내가 낳았다고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목사로 삼겠습니다. 선교사로 삼겠습니다. 이걸 왜 말하죠? 이걸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회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 되는 거지. 사람한테 그 아들 드린다 해서 그 아들이 제물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나아질 것이냐. 입다의 딸을 너무 포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식들을 그렇게 사지로 내몰지 말아요. 목회자가 사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을 그렇게 무조건 목사 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 하고 싶어요? 그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세요. 그게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자, 함부로 서원하지 말자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하는 그 입찬 말을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 많이 했다고 더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보시냐?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입다처럼 말 실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아도 취하거나 중언부언하거나 아무 말 대잔치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을 하는데 뭘 했냐고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자기가 지금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대요. 예, 물론 성령에 취해서 막 기도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 진짜 기도는요, 알아요.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기도하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예, 저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이 했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당신이 기도한 게 무슨 내용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배웠어요.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 제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현실이 어려워요? 현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 대화하고 싶어요? 그 대화 내용이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언어도 습관이에요. 좋은 언어 습관은 좋은 사람을 만나요. 기도도 습관이에요.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중언부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들으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싫어, 그 말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좋아, 그 말도 듣고 계세요. 그럼 기왕이면 하나님 좋아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보다 머리가 똑똑하세요. 아주 그냥 기억력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해요 좀. 천국도 내가 만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내가 만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입으로 다 해먹는 사람이 있고 입으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고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쓸까요? 매는 기도를 쓸까요? 우리는 맨날 저놈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저놈은 진짜 내 왼수입니다라고 기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도 먹이라, 원수도 용서하라. 잘 안 되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더 큰 상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고난 가운데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더 경건히 나아가야 될 이유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이 고난 가운데 일어난 일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대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의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